신약성경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어떠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고난은 달게 받는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참 세월이 참 좋습니다. 벚꽃이 망개하고 또 개나리 꽃도 많이 피고 진달래꽃도 피고 날씨도 좀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 번씩 항사도 막 끼고 또 미세먼지도 있고 참 살아가는 좀 불편한 날씨가 되곤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보면은 어떤 데는 조용한데 바람이 얼마나 불면 모래바람이 막 이렇게 창문에 부딪혀가지고 짜라락 짜라락 그래요. 막 희한한 짜라락 짜라락 막 그래요. 새벽에 일찍 나오면 어두운데 조째 놓으면 짜라락 그러면 무서워요. 막 그렇게 있어요. 이 날씨가 늘 좋은 것만 아니듯이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늘 좋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사람들은 다 어려워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고난은 두 가지로 온다고 합니다.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죄를 통해 가지고 오는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 생명 살리는 일, 선한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또 알더라도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음으로 고난은 거의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늘 생각하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당할 바에야 선한 일을 하다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살린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많이 당하면 좋을 줄 압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11절 말씀을 가리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복음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 이 일을 하면 고난이 온다는 것이죠.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교사로서 사도로서 선포자,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럼으로써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고난은 그 위에 8절 말씀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감옥에 갇힌 고난을 가리킵니다. 감옥에 갇힌 고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요.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열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누가 예수 믿겠다는 것이죠. 누가 교회 다니겠다는 겁니다. 거의 다가 좋게 되려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하려고 복 받으려고 교회에 다니려고 그랬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바울이 당한 고난 당하면 누가 교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은 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바울은 이 고난을 12절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도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이 죽음에까지 이르는 깊은 고난을 겪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 인내하다, 참다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쉬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달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달게 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 똑같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온갖 고난 당하신 그것을 교회에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에 어떤 방법으로 이 고난을 통과하셨는가, 고난을 이기셨는가, 승리하셨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동일하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통과할 것인가, 승리할 것인가.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보다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본다는 말은 시선을 고정해서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고난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당하면 예수님을 포기해요. 히브리서가 쓰는 목적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핍박만 있고 어려움만 있으니까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너희들이 정령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시선을 고정해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고난 당할 때 고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고난 자체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를 당할 때 문제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 넘어 있는 앞에 그 영광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고난 바라보지 않고 그 고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 기쁨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사 고난을 참았다는 것이죠. 고난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참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 고난은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부끄러움을 깨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승리했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 3절 말씀에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처럼 참아야 되는 거죠. 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은 죄 지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워합니다.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을 디모데 보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12절에도 자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끄럽다는 뜻 속에서 또 한 가지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 히브리서 성경에서 쭉 연결되어 오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특히 예레미야에서 보면 부끄러움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바빌론에 의해서 망해요. 철저히 망합니다. 바빌론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참 수치를 줍니다. 힘이 없어서 이게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강간을 당하고 또 죽음 당하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매침을 당해 죽고 이것은 나라로 봤을 때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일제 36년 강점기 때 우리나라 힘이 없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이제 예레미야에서 보면 부끄러운 단어 참 많아요. 이 부끄럽다는 것은 전쟁이나 어떤 다른 방식으로 적의 손에서 패한 결과로 당하게 되는 치욕을 말한다고 합니다. 특히 포로로 끌려가면서 행진할 때 그 무서운 수치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게 참 부끄럽잖아요. 수치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 30년, 그 다음에 몽골에 침입받을 때, 거란에 침입받을 때, 중국으로 침입받을 때, 청나라, 당나라 침입받을 때, 그 수치스러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왕관을 벗어놓고, 그 수치, 그죠? 이게 부끄럽다는 말이 그게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선한 일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달게 받으라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이 인간 세상은 결코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원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마귀 입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마귀의 자식들이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마귀 입장에 보면 얼마나 배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방해하고 유혹하고 죽이고 그런 일을 하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거대한 전쟁의 성전이죠. 항상 싸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받을 때에 이기느냐 지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고난 받을 때 참느냐 인내하느냐 견디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 부끄러워하느냐 거기에 달렸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이 마귀에 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운망하고 불평하면 좋아하는 것은 마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달게 받는 거라는 것이죠. 달게. 감사하고 달게 받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고난 앞에 있는 기쁨과 영광을 우리 바라보면서 달게 받는 거라는 말이죠. 그로 통해서 다가올 수많은 아름다운 영광,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달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않을 시험, 고난은 주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린도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당하게 하시니라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지. 내가 어떤 어려운 고난 왔다.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뭔가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다는 것이지요. 고난이 크면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을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이지. 아브라함, 모세 위대한 지도자들 그들도 큰 고난을 받았어요. 앞에 나와 있는 영광만 모세의 영광, 아브라함의 영광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고난, 모세가 받았던 고난, 모세가 미디안 강에 있을 때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으면 영광도 크겠구나. 로마서 8장 18절에 내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받는 고난 뒤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이죠.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달게 받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어떻게 달게 받느냐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중반절에 보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말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믿음의 대상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고난 당하게 하시는 분, 나의 고난을 알고 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대면하여 만납니다. 이미 이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의 일들을 주님부터 말씀 받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감받은 그릇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택하신 분이구나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래.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어떤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바울이 고난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결코 어떤 고난이 올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창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구약 시대에 예수를 만난 사람이 다윗이 어떤 죽음 같은 위험이 온다 할지도 끄떡 없다. 다윗은 알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목회생을 참 얼마 안 되지만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고난을 달게 받지 못하고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1991년 2월 달입니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한 8개월 뒤인가 하여튼 영주에 있는 교회에 심호하러 갔습니다. 한 20여 명 모이고 토요일 날 이제 가서 어떻게 제가 신학교 다니기 때문에 토요일 날 가서 이제 학생회를 했어요. 학생회를 하고 사택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안수 지사님 댁에서 잠을 잤는데요. 그것이 참 문제였습니다. 제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사랑방인데 이게 보통 이제 소주 끓이지 않습니까? 소주 끓이고 하는데 분물을 막 얼마나 떼놨는지, 그리고 막 떼놨지만 이게 구들짝도 입에 갈라지고 있는지 막 장판이 막 끓었어요. 끓고 막 연기가 막 구들이 막 갈라져 있으면 틈 속으로 막 이게 막 올라오고, 막 뜨거운 거 얼마나 뜨겁고, 이게 이제 이거 뭐고 방 가 쪽으로는 막 눈 찼고, 그러면 이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울 때 뜨겁고 차올 차고 또 연기가 올라오고, 아침에 자고 나면 여기 뭐 코가 새카마요. 가슴이 따뜻하고 칼락칼락하고 하고 너무 힘들어요. 이야, 여기서 계속 잠자다가는 죽겠구나. 그 생각 막 드는 거예요. 이야, 안 되겠다.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한 주 지났습니다. 두 번째 주에 제가 이제 갔었습니다. 토요일 날 갔는데 학생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장로님들하고 뭐 권사님들하고 이제 이게 교회 문 뒷문을 열면서 어이 전도사 나오라고, 수도 예배 들어가야 된다고, 드리러 가야 된다고. 그럼 제가 미리 한 주 전에 미리 연락을 하든지, 안 그러면 미리 또 연락하든지 해야 될 텐데, 대초고쳐 학생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도사 나오라고, 수도 예배 들어가야 된다고. 그거 안 된다고, 제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예배 드리고 하는데, 학생들도 하나님이 귀한 성도고 예배를 드린다고 마치고 간다고. 제가 막 가음을 지르면 그러더라고요. 이야,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또 이야,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또 그만두게 되겠다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자고, 그 다음 이제 셋째 주일날 또 갔습니다. 셋째 주일 이제 꽃을 이제 또 사들고 가가지고 이제 교회당에 꽃 꽂아놓고 이제 또 자고, 그 주일날 이제 점심 먹는데 한 번 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이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데리러. 황전사님 가시도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댁에서 식사를 했는데 가시도 가는 거예요. 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래. 속으로 이제 잘 되다 싶은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긴 했지만, 그게 당하는 고난이 너무 자들이 커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그 3주 딱 지나니까 이제 사례비를 3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11조 떼가지고 이제 봉투에 주고, 나머지 이제 27만 원은 이제 제가 지정지사님 보고 제가 돌려드렸습니다. 돌려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안 옵니다. 이러고 안 갔어요. 안 갔다 또 전화 와가지고 또 이 전사님 그럴 수 있냐고. 6개월 만에 아이고 제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아직 끊었어요. 끊는데 어디 한번 잘 때는 가 보자. 또 소리 못해요. 하여튼 제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만약에 뭐 외국을 가가지고 외국에서 성경사로서 그런 일을 당한다면 뭐 어쩔 수 없이 뭐 당할 수도 있겠지만 뭐 순교로 강호를 하고 뭐 하긴 하는데, 그때 제가 나이도 지금 그때 21살, 22살 됐는가. 그러니까 뭐 힘들고, 제일 거한 거는 참으려면 코가 다리고 가슴 따뜻하고 폐가 안 들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만뒀으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에
나에게 사도 바울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인 같은 경우에는 포기를 하든지 하고 아니면 달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믿는 대상을 확실히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떠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주의 재림 때에 승리할 것인 것을 확신했다는, 그걸 믿었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 때에, 그때에 들림받는 것, 변화되어 승천하는 것, 휴고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그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때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지킵니까? 주님이 지키실 줄을 믿는 것이죠. 내 건강, 내 지혜, 내 지식, 내 돈, 이거는 나를 못 지킨다, 못 지켜요. 인간은. 내가 아무리 이제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렇지만 지키시는 분, 그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이 바울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믿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 마음으로 믿는다, 머리로 믿는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적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은 있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표준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러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자가 없어요. 천사들이나 어디 이 땅에 거세자리라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고난을 이기게 하실 분, 그분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달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서 고난이 있긴 마련인데 바울은 이 두 가지로 고난을 달게 받는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은 디모데가 당할 고난입니다. 디모데가 당할 고난. 이것을 어떻게 이기게 되느냐? 믿음과 사랑으로서 복음을 본받아 지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해야 할 일.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생을 지켜본 사람이 디모데예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 디모데는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본받고 디모데도 믿음과 사랑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라. 그리고 14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달게 받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붙어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운 것은 복음의 진리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고난을 달게 받는 거예요. 고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마련입니다. 아무 고난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불순종해서 고난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함으로 오는 고난, 그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달겨왔느냐? 오늘 말씀을 명심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잘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편하고 쉽고 좋은 일만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고난을 달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일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와 피를 흘리신 그 길을